어느 해 겨울 팔순을 바라보시는 김모 할아버지가 어느 버스 회사로 찾아가셨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또 마음에 맺힌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손에는 손편지를 썼습니다. 감사하다는 편지. 그리고 또 한 봉투에는 10만 원을 담아서 그 버스 회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지난 62년 전인 16살 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버스 회사로 가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6살 되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전주에서 순창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버스를 타려니까 버스비가 없어요. 당시 버스비가 20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버스비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버스를 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차를 타면 행선지로 가는 중간에 차장이 표를 끊어주거나 승차권을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때였는데 이 할아버지는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염치불구하고 빈손으로 타서 버스의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 이제 차장이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아주 크게 혼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무사히 자신이 생각하는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버스비가 20원이었는데 지금은 6,600원. 이 할아버지가 6,600원에 15배가 넘는 이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이 버스 회사로 찾아와서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6살에 신세지고 평생 고마움과 미안함을 어떻게 할 길이 없었는데 이제 80이 다 돼서야 내가 이 진빚을 갚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평생 마음의 진빚을 갚고 나니 홀가분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여러분이 묵상과 기도 속에서 이 대림절 2023년 대림절에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실천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저에게는 이제 대림절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런 홀가분한 마음, 이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묵상 속에서 이 말씀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도 바로 여기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삶이 무겁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할 길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에 있는 무거움 속에서 자유의 길, 홀가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의 인생과 심령에 무겁게 하는 일들이 있거나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빚진 마음들이 있다면 이번 성탄의 빛을 비추어 진정 여러분의 인생이 홀가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시간은 새해인데 이쪽에 무거움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면 어떻게 여러분의 생애가 새해가 되겠습니까? 이번 대림절과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풀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여한 없는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콜트레인이라는 색소폰 연주의 대가가 있습니다. 재즈의 성인이라고 불릴 만큼 이 색소폰 연주에 알려진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연주하시는 분들은 아는 이름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 마약에 취해서 인생과 건강을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180도 변화된 삶,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알려진 유명한 색소폰 연주가 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연주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자신이 연주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연주를 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 자신이 괜찮은 인간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고요. 무대에 내려와서도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또 다른 박수갈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무거운 나날, 그의 인생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움을 해결해 보고자, 위로받고자 손을 댄 게 마약이었고, 마약이 인생에 자유를 줬습니까? 아니요, 인생을 무너뜨리고 더 무겁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네가 증명해, 너의 가치를 증명해,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소유야. 그냥 있는 그대로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이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니 너무나도 자유롭고 힘이 솟았던 것이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그를 이미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웃음이 있는 인생이야 너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순간 그는 이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것은 연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연주는 무거웠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했어요.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오도록 무대가 끝나고 나서도 가벼운 게 아니라 또 다음 무대를 위한 무거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나서는 이제 연주도 자유롭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런 홀가분한 마음으로 연주를 하게 되니 그 연주가 얼마나 더 깊고 얼마나 더 영감이 있었겠습니까? 홀가분한 자유의 마음은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인생의 저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 자유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입니다. 2023년 성탄절에 그리고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과 그 행복의 자리가 바로 이 홀가분한 자리, 자유의 자리. 이 땅을 살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 자유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2023년 성탄에 주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콜트레인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소명이라는 책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지은 소명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의 삶을 사는 어느 날 연주를 합니다. 네, 사람들에게 지금도 알려져 있는 곡의 이름이 Love Supreme이라는 곡이랍니다. 32분짜리 곡. 이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색소폰을 불어내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와서 딱 한마디 하고 내려갔답니다. 어떤 말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크 디미티스.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크 디미티스. 무슨 말인가 모르셔도 돼요. 이 눈크 디미티스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말,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근데 이것을 라틴어로 써지면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앞으로 가면서 눈크 디미티스라는 말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의 찬양을 라틴어로 부를 때, 가사로 부를 때 눈크 디미티스가 시므온의 찬양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눈크 디미티스는 시므온의 찬양,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콜트레인이라는 색소폰 연주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주합니다. 이 연주 사람의 박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32분짜리 연주를 다 하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만족한 마음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쿠 디미티스, 종에게 평안을 주셨군요. 이 순간 종에게 기쁨을 주시는군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내 인생 여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빚진 마음으로 그 작은 20원 청산하고도 홀가분한 어느 할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오늘 시므온의 찬양을 통해서 종을 평안하게 놓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여한 없는 공급하시는 은혜, 그리고 연주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순간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여한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연주가 마지막이어도 좋습니다 고백하였더니 콜트레인이라는 분의 이 고백, 이번 성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남은 생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홀가분함과 자유를 누리고 이 눈크 디미티스를 고백하기 위해 이 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인생 가운데 짊어진 삶의 무게를 청산하고 죄악의 인생에 눌리는 자리를 청산하고 인생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서 하나님의 은총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요, 보혈로 여러분의 인생을 씻기셔서 깨끗한 그릇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를 담아 생애가 아름다운 것을 누리면서 자신만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인생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자리는 깨끗하게 하시는 자리예요. 보혈의 능력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오셨다는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는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장로님도 얼마나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시는지, 이 복음의 핵심이 기도 속에서 흘러나와요. 이 성경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밝은 빛 안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그 자리가 없으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빛에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십시오. 죄악이 있고 세상에 때 묻은 자리가 있고 내 홀로 씻어낼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소망하면서 어린 시절 기억도 안 나는 죄가 떠올라서 죄를 회개하고요,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다 낱낱이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오는 목적이 위로받고자, 문제 해결하고자 그렇게 교회에 발을 디디는데, 주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하고 인생의 돌파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덥석 선물 보따리 먼저 안겨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보다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분의 인생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시는 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담기 위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일. 그런데 그 일은 오직 한 가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내어놓고 삶의 무게, 삶의 문제, 나의 죄, 나의 인생의 자랑까지도 다 내려놓고 한없이 우리 자신을 낮추며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낮고 천한 우리의 존재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처럼 연약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 편 대주시고 내 인생 품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총을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샘솟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품에 기대어서 죄악도 쏟아놓고 연약함도 그대로 고백하고 가면 쓰지 않고 마음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삶의 문제를 모두 맡기면서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와 기쁨과 회복의 역사를 얻어 누리는 것, 바로 그 자리가 신앙의 변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외치는 그 소망의 찬송이 바로 눈쿠 디미티스, 주여 이제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를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경험해야 할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한 없는 삶을 보여주는 또 한 사람이 있다라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생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 특별히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때 바로 앞에 서서 야곱 스스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인생 험악한 세월 보냈어요. 바로 왕이시여. 험악한 세월이 자신의 인생을 요약한 말이었어요. 그의 말처럼 야곱의 생애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있지만 세 가지 정리해보면, 먼저 거짓으로 점철된
이 거짓으로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돼요. 그렇게 도망친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또 거짓으로 자신이 이용당하게 되는 20여 년의 삶을 살잖아요. 거짓으로 실패한 인생. 여러분, 누군가의 거짓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를 맛본 분들이 있습니까? 야곱이 그 생애를 맛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의 생애는 평생 분노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의 죽임을 당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위기를 겪는 생애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부자가 되어 왔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오는 형 에서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군대가 쫓아온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살기 등등한 마음에 공격을 받아보셨습니까? 야곱의 생애가 그런 생애였다는 거예요. 또 야곱의 생애는 문제와 실패와 죽음이 끊이지 않는 생애였습니다. 평생 형과의 문제, 이것이 인생을 괴롭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이제 평안한 인생이 시작됐나 보다. 그렇게 되겠지. 아니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자녀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평생 그 가정은 괴로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그 형들의 증언에 의하면 짐승에 찢겨져 죽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사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평생 살아야 했던 야곱.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을 그가 험난한 세월이다 요약했지만 그 바로 앞에서 했던 그 말과 달리 그의 믿음의 고백은 따로 있습니다. 인생의 험악한 시간들이었더라도 야곱이 자신의 생애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창세기 46장 30절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만나면서 그 아들 앞에서, 아마 그 아들 앞에서 했던 고백이 저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여러분, 잃어버렸던 아들이에요.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지금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그 다음 말이 이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오늘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의미가. 내 인생이 이제 여한이 없어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야곱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다시 살아왔으니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눈크 디미티스를 고백하는 극적인 자리, 어떻게 그 여한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야곱의 생애를 아시겠지만 그 고난의 여정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기도의 자리가 있었고 제단을 쌓는 예배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생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면서 돌베개 베고 자던 그날 밤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는데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드렸던 그 제사와 그 고백 속에 내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거, 그로 인해서 도망자가 된 거 한없이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야복강에서도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며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생명을 하나님께 걸고 주님 약속이니 내가 믿음으로 나를 죽이려는 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형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세겜에서 큰 일을 당한 후에도 베델로 올라갑니다. 딸 디나의 일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을, 그 모든 아들들이 세겜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로 인해서 이제 모든 민족들이 경계를 하고요, 때로는 공격을 해올 수도 있는 위기 상황.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로 올라가서 의복을 새롭게 하고요, 우상을 제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회개의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살았다, 요셉의 초청을 받고 나서도 바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이 정말 살아있습니까? 애굽으로 가도 되는 것입니까? 험난한 생에, 내 남은 생에 하나님, 거기에 가는 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음성 듣고 나아가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얼굴을 보고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 2023년 성탄에 우리가 또다시 나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인생에 한없는 험난한 생애의 문제를 우리는 지금까지도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야곱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제사 예배의 자리로 또 나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으며 우리 자신의 죄악도 회개하고 삶의 무게도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리, 또다시 예수께로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고 회개하고 내어놓고 맡겨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험악한 시간들 속에서도 오늘 야곱처럼 시므온처럼 눈크 디미티스를 고백할 수 있는 여한 없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한 없는 생애를 고백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때가 될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고난받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십자가상에서도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 성탄에 주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이 예수님의 본만 본삼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 십자가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은 마지막 말씀을 뭐라고 하셔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 이 땅에서의 모든 것 다 이루었다.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목적을 완성하신 여한 없는 완전한 생의 모범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에 우리도 여한 없는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2023년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무거움을 가지고 2024년을 맞고 2024년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었던 모든 자유치 못하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새해를 맞을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본삼아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 본삼아서 다 내려놓고 다 청산하고 가볍고 홀가분하게 새해를 맞이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께서 지난 시절에 대한 회개와 청산과 비움을 원하시는 이 음성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버스비 갚은 할아버지에게 20원이 뭐라고 평생 이게 얽매임을 주었겠어요. 콜테린이란 분의 이미 유명한 그가 뭐가 부족해서 얽매여 살았겠습니까? 험난한 세월 보낸 야곱이 자신이 그런 인생 살 줄 알았겠습니까? 어디에서 그들의 마음이 가벼움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오직 주님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청산하고 새롭게 하는 자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온 역사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청산하지 못하면 그 무거움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 가벼움의 홀가분한 자리로 세워가지 못하면 무거움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벼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회개의 초청은 정죄가 아닙니다. 회개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듯이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오늘 야곱의 시므온의 이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자리로 더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맡기셔서 홀가분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오늘 여한이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이 눈크 디미티스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 속에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송하십시오. 높여드리십시오.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충만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새해를 맞으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